7월 10일 월요일 그 사람과의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일드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126문으로 다섯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서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고백이 이 속에는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짓는 죄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iling Forward라는 그런 존 맥스웰의 책이 있죠. 실패를 통해서 전진하는 것, 넘어지면서 전진하는 것.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 죄 가운데 내가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고백이죠. 로마서 7장이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인지 예수 믿고 나서의 이야기인지에 대한 논란은 참 많습니다. 주석들도. 근데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구절로 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 이유죠.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해 주면 우리의 죄가 두 번째로 사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구절은 반드시 내가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좀 잘못된 해석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보다 더 전제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죄가 사실 여기서 죄라는 이 단어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빛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빛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해주면 우리 죄가 기계적으로 사함을 받는다기보다 이미 구원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죄 지은 자를 사해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는 거죠. 사랑은 자기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은혜의 복,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그 담겨 있는 어떤 의미가 지금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그런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왜죠? 개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의 이 시대가 용서하는 거, 다른 사람의 용서보다 복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용서는 좀 비굴한 언어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의 범죄나 그런 잘못된 사실에 우리가 그런 심판과 징계를 하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나에게 한 행동을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세상과 그가 또 다른 행동, 또 다르게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위해서 그에게 징계와 심판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는데 이제 목소리가 지금 새벽이라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녹음을 어떻게 했는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 거의 비몽사몽간에 녹음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 또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공동체가 죄를 회개하고 용납하는 그런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에 많은 퍼센테이지는 용서가 차지합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대한 그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